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할 때인데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할 때 가끔씩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필리핀 재래시장을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필리핀 재래시장 하면 여러분 한국의 재래시장 옛날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필리핀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정말 재래시장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제 바퀴 3개 달린 그 오토바이 3발 이제 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라이시클이 막 돌아다니고요. 사람들이 사막에서 오고 가고요. 좌판대가 막 몰려져 있고요. 그런 곳에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참 채소도 신선하고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갓 잡아온 생선들만 이렇게 팔고 갓 잡은 고기들만 팔기 때문에 도리어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 재래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와중에 저에게 아직도 기억 남는 하나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선을 파는 어느 아주머니가 1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그냥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힌 채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그냥 쿨쿨 잠을 잡니다. 그 시끄럽고 정신없는 재래시장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 아이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너무 평온해 보여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하냐고, 우리 곧 죽게 생겼다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어서 배를 모는 데는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폭풍을 만났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성경에 보니까 베개를 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를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냐고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믿음이 좋다고 하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고, 교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리적인 관념적인 이해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 믿음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어린이들 찬송가에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성서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으며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보았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 전쟁 직후 아브라함은 보복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그 지역의 다른 부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부족들을 다 쳐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민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내 나라도 아닌데요, 내 조국도 아닌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떠났는데 그곳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부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죠.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 와중에 이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런데 여러분, 보상이라 함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값없는 상급이 은혜인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의 말씀을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서 읽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너의 방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방패이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어 주시는데 그 보상은 즉 하나님은 매우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단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는 다 자신들의 몫을 땅으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몫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라는 뜻이죠. 대가가 아닙니다. 네가 뭘 해서 내가 주는 대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약속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고 반문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보상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는데, 그 종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니,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식이 없는데,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피부치 자식이 없는데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장막 안에서는 관념으로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이 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우주를 모세는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까 본 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네.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며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카 롯을 구했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도 그는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피부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도 순순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의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라는 이 말씀에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헤이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이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믿다라는 말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만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아만, 뭔가 목소리 이렇게 하면 뭔가 아시겠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이라는 말의 어근 또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굳다, 아주 견고하다, 확실하다, 지탱하다, 튼튼하다, 이 뜻이 아만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견고하다, 확실하다, 튼튼하다, 지탱하다는 이 뜻이 이제 헤이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되면서 믿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견고하다, 확실하다의 뜻이 감탄사와 부사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서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멘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풀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굳건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의 의미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어에 아주 숨은 뜻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의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은 굳건해야 해, 믿음은 견고해야 해, 믿음은 확실해야 해 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굳건해야 하는 것도, 믿음이 견고해야 하는 것도, 믿음이 확실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굳건하고 견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잘못 지금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마음을 다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스스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 숨은 뜻이 그것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흔들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분께 기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굳건한 것에 내가 기대는 것, 이것이 해임인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지,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내 스스로 견고하게 해야 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어는 사실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하심이 믿음의 주어이고, 하나님의 견고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하심이 믿음의 주어입니다. 즉 히브리어 아만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 마음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굳건하심에 기대는 것.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굳건하심에 기대는 것.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우리 나가자.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가자. 그래서 하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하늘을 봐. 어때? 너 별들 많지? 너희 자손들 이 별들만큼 수없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어깨에 내 머리를 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더 강하게 믿어라, 믿음을 굳건히 해서 무조건 믿어라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에 대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그것은 기댈 곳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댈 곳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훈련소를 가면, 저도 한참 전에 한국에서 군대 훈련소로 이제 20대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훈련소를 가면 정말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지내던 일상은 다 사라지고 군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이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 훈련소에 가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지요. 교관들도 무섭고 훈련병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낯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초등학교 친구를 봅니다. 옛날엔 그리 친하지도 않았던 그저 평범했던 학급 친구였는데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할 일도 없었고 연락할 만큼 친하지도 않았는데, 훈련소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니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아마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렇게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니 그렇게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어도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지요.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분, 굳건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 것에나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굳건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장막에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지금은 없지만 그의 자손을 통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지으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기대임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지하는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나 법 앞에서의 무결함, 깨끗함, 곧 추상적인 기준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체다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바에 신실하게 부응하는 것.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바에 신실하게 부응하는 것, 이게 체다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들이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들로서 아들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들,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요구하는 바에 신실하게 부응하는 것, 효를 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것,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의입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바를 신실하게 행하고 아내는 그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예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며느리 다말에게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보다 더 옳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말이 도덕적으로 무결해서가 아니라 가족 관계라고 하는 의무에 있어서 유다보다 더 신실하게 그 관계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살려준 것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다윗이 더 올바른 그 관계에 부응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의를 뜻하는 그 체다카가 여러분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체러티로 바뀝니다. 영어로요. 이게 뭐냐면 자선, 구제의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뜻은 관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바, 의,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행할 바, 그것이 뭡니까? 자선이고 도움이죠.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무결해, 내가 도덕적으로 완결해, 내가 깨끗해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부응하는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도덕적 완전함이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그는 항변했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대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헤민, 즉 의지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래, 이것이 너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야. 이것이 너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야. 이것이면 됐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의지할 존재, 나는 너의 방패.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네가 이제 그 관계를 네가 회복했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체다카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의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해서 의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안에 그 관계가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의 고백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돈을 의지하고 있나요? 건강을 의지하고 있나요? 인맥을 의지하고 있나요? 어떤 성취를, 경험을, 성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상들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의 마음의 결정,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맥도, 학력도 나에게는 우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사도 바울 말처럼 뭡니까? 아주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거죠. 오물 버리듯 취급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정말 기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의로 되고 있나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고마운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잘해주면 되지만 그들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분, 아만의 주어, 견실하신 분, 튼튼하신 분, 흔들리지 않는 분, 굳은 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축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했다가 위로받은 그 전화 통화가 믿음을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저분을 저렇게 당당하게 했을까?
필리핀 재래시장에서 보았던 엄마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던 아기의 모습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을 봅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시장 바닥의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 주는 염려가 그리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아픔을 위한 기도, 질병의 기도, 여러분 정말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 속에 혹시 그런 안타까운 아픔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가 됩니다. 이제 사랑으로 강권하여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